자, 찬양대를 보니 성탄절 칸타타에 나도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꼭 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북쪽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내려가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의 구조를 보면 공간복음은 주로 공간의 이동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 위에 있었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는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 복음서의 구조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공간을 이동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믿는 자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여정을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의 현장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고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출발하신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갈릴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그 초입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를 넘어서 제자의 삶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목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제자들, 예수님 그 첫 번째 관문에서 맞닥뜨린 첫 상황이 무엇입니까? 나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어디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안 됐다라고 바라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마을 사람들과 떨어져서 마을 바깥에 자기들만 모여 살았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갔죠.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며 건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거리를 떨어뜨려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앞에 있다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나병 환자 보는 것과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너무나 아픈데, 사실 문제가 많은데 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너 괜찮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나 괜찮아요. 저는 고통도 없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마을 바깥에서 살듯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듯이 나 스스로도 타인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밀어내고 그런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증상들이 뭡니까? 혐오잖아요. 집단의 혐오. 난 저 사람 싫어. 저 나라 사람들 싫어. 또 나는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거리를 계속 두려고 해요. 나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하면서.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소외의 마음, 다른 사람들을 거리뒀던 그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소외로 이어집니다. 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타인을 만나기도 두려워하고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나병 환자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신화와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난 잘 살고 있지 라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화고 집단 무의식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좋은 직장과 넉넉한 월급과 사회적인 인정과 받는 칭찬들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면서 나는 괜찮은 인생이다, 나는 아프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또 다른 형태의 나병에 걸린 것과 똑같고 또 다른 형태의 나병에 걸려서 마을 바깥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자기들만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신화와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픈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기가 아픈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그 우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자 멀리 서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리서 외쳤어요. 아주 큰 소리로 외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이 있다라기보다 이전에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겠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멀리서 그래 알았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도 찾았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치유된 것은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까? 그거 엄청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되니까 구원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혼혈이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한 사람만 돌아온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가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찾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찾아갈 수 있는 제사장조차도 없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정말 정통이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찾아갈 곳조차 없는, 찾아갈 제사장조차도 없는 자기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천국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땅에만 머무르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 여정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약간 좀 우리만 최고다 이게 있어요. 정말 희한하죠.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최고라고 말하는 곳이 한국 교회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기독교에 관한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WEA, WCC, NC, 다 지금 어디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해요. 로잔 대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봅니까?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다른 신앙의 전통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복장만 틀려도 이 복장 이상하네, 이거 이단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초대 교회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일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흩어져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가 같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공유회를 딱 모였더니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옷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모양만 딱 보기에는 저 사람들 믿는 사람 맞아? 자기 입장으로 보면 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충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첫 발걸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충격받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 충격을 강화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왜 10명 모두가 치유되었는데 왜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냥 이 일을 설명하는 나레이터, 그 배경을 설명하는 나레이터와 그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거든요. 그 평가가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건 그냥 모습이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것도 그냥 모습입니다. 다른 10명과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었고 이것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된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 10명 모두가 다 육신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왜 치유하셨겠습니까? 치유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침받았는가? 왜 은혜 받았는가? 그 목적지가 어디냐? 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9명에게 목적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9명의 목적은 율법에 있는 의식적인 예식적인 정결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갈등하는 부분도 이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과 복음을 따르는 것의 갈등입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아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흠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 안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인격적인 관계, 그 교제가 있느냐, 이걸 분별할 줄 아냐는 거죠. 완벽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높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도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지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일을 법에 틀림없이, 즉 율법적으로 더 완성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그 일은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즉 내 질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게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뭐 당연하죠. 문제가 있으면 울고불고 하나님 찾아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아픈데도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문제 있을 때 나에게 나와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오더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거죠. 즉 누가 나를 낫게 했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치료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행할 것이냐, 그 인격적인 관계를 놓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찾아가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하는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인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치유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이상한데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 해결해도 다음 거 다가오고요. 문제가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그 현상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즉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신 것입니까? 손해보시고 어려움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더 손해를 많이 보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십자가 위에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해는 왜 합니까? 사이좋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픈데도 아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시고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하고 돌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화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몸이 치유되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목적지를 잃은 것과 똑같아요.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평가, 그가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렸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감정이 어땠을까요? 다 기뻤을 거예요. 다시 나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가진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죠. 즉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나 율법적인 의식이나 문제없는 완벽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진정한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이 좋은 일이 일어난 근원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공로이거나 내가 잘했으니까 얻은 것이거나, 그러니까 내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를 인식하는 영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눈을 통해서 보잖아요. 시각, 뭘 만졌을 때 촉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각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저는 자꾸 메말라요. 왜 이러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수성가하신 분들 하나님 잘 못 믿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자기의 노력이 있거든요. 그 피나는 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르렀다, 내가 성공했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신앙이 메말라가는 경우도 감사에 대한 크기가 줄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면 우리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인간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감각을 계속해서 줄여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 했는데 왜 내게 이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도 어떤 사람은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메마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나의 공로라고 생각할 때 은혜가 아니라. 그러면 이 믿음의 깊이가 없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불만,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남이 나를 거기에 대우해 주지 않는 그런 불만, 남은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화,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존재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평가와 비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우월감, 그렇지 못한 패배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감정들만 쌓여가는 거죠. 우리가 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그런 불평이나 비판이나 자괴감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게 주어진 작은 것까지도,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기 때문에, 즉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불평,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그걸 보게 해요. 왜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을까? 객관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혼연이라고 무시받았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낮죠. 병이 치유되었는데 그것을 보이러 인정받으러 갈 만한 그 재산조차도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일도 너무나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도 현실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감사는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잘된 것이 많은 사람이 감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잘 나가지도 못하고 일이 안 풀릴 때, 되는 일 빼고는 다 안 되는 일만 가득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 라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살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마음이 뚱뚱한 사람, 아니면 마음이 비만인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보통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마음에 살이 쪄서 뚱뚱해가지고 비대가지고 뒤뚱거리고 있는 상태일까요?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뚱뚱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을 산실하는 거죠.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은 상태입니다. 내가 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에 살이 쪄서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살찐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지금 이룬 업적과 누리는 부유함이 다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자신들이 잘해서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적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감사는 누가 잘합니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감사는 비록 재물은, 비록 모든 일에 승리는 주지 않으셨지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사를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임직식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홍인종 목사님께서 쓰신 가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시를 쓰셨는데 설교 중에 그분이 그 시를 읊었더니 학생이었던 한 분이
그걸 그 교원과 학생이 듣고 교회음악과 학생이 듣고 그걸 이제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게 요즘 아주 유행하고 그 유명한 찬양이에요. 뭐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아마 이런 곡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곡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온갖 기적 다 경험해도 세상의 온갖 성공을 다 얻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에서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성공했다고 내 뜻대로 되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 감사로에 내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분을 아는 그 감사의 마음, 그걸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시려고 이 일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죠. 다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시를 지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시편에 절절하게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했던 왕인 다윗이 그의 모든 성공 위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감사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 사람이 감사한 인생이 아니에요. 저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저는 왕이 되라고 하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자기와 전쟁했던 그 적국의 왕에게 목숨 구걸하려고 침 질질 흘리면서 벽에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고 살았어요. 미친 척하고 살았다고요. 얼마나 비참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 배신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녔고요.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강간했어요. 그런 인생이 감사한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왜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감사한 인생으로 변화된 이유는 무엇이냐?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먼저 부른 감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 찬양대로 그에게 감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행해 주시는 일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감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감사의 말과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의 입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들린 우리의 감사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눈물 없는 것? 그게 아니라 믿는 자는 믿음의 깊이는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시기를 지냈는데 사실 불평할 만한 거 많죠. 내 때로 되지 않고 이게 맞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한 일들과 감사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걸 믿고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많은 거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구원과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얕은지 정말 이 믿음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함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변화의, 마음의 변화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는 마음의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